우리 안에 새롭고 아름답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어제 변호 형제, 그 형제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결혼식을 돕는 약간의 양육,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결혼 예비학교라고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말할 것은 좀 그렇고, 그냥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좀 돕는 그런 양육 뭐 이렇게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되게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그 형제 자매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잘 준비되었구나, 또 이 형제 자매가 잘 준비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예배를 가는 때 되게 기대가 되고, 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8년 9년을 사귀었는데도 거룩하게 잘 이렇게 교제해서 잘 준비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데 참 잘 준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바라볼 때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도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느낀 그런 기쁨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된 교회, 잘 준비된 개인, 또 잘 준비된 가정,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된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느끼는 기쁨이 이런 거죠.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며 헌신하며,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부유하지만 약간 타락한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서 그래도 교회로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참 기쁘고 대견하고 감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뻤을 것이요. 그래서 아마 1절부터 그렇게 인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쁨이겠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감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사역자들도 있고요, 또 학생들도 있고요, 또 주부도 있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준비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기뻐하고 기대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 복음은 영화롭게 되어야 되고, 복음은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예배 받으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일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죠. 언제부터? 첫날부터. 예수님을 만난 첫날부터. 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복음을 위한 일은 하지 못해.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만난 첫날부터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복음을 위한 일이 시작되는데, 그 일이 처음부터 뭐 열방으로 해외로 다른 얘기 가는 것보다 내 인생 가운데 먼저 일어나죠.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들이 나타나요. 예전에는 나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내가 가진 직업이나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배경이나 내가 배운 학벌이나 아니면 나의 위치나 그런 것들이 좋으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우리 안에 열등감을 주기도 하고요. 나쁘면 나쁜 대로 또 열등감을 주기도 해요. 네. 그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헛된 것을 쫓으러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걸로 내 만족을 찾았다가, 이걸로 내게 자부심을 가졌다가, 이걸로 나의 우월함을 표현해봤다가, 늘 안에 있는 공허함과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나의 왕이 되셨어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나의 자랑이 됐어요. 복음이 나의 기쁨이 되었어요. 복음이 나의 자존감이 되었어요.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 복음으로 충분해졌어요. 그 첫날에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번 주는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 대통령이 파면을 당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권자로, 대통령의 자리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걸 보았어요. 우리가 뽑은 리더가 그렇게 탄핵될 만큼, 파면될 만큼 부족하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너무나 민망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운 리더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갔던 리더, 그 심정적으로는요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잖아요. 수권이라고, 수권. 그러니까 뭐 정치학, 뭐 행정학 이 안에서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어쩌게 정리하지만 심정적으로는요 왕이라고 생각해요. 왕이라고 느껴져요. 그렇게. 네. 정서적으로 그렇게 느낀다고. 그런데 그 왕의 치부가, 그러니까 어째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괜찮다고 해서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순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치부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날 때 우리가 힘들죠. 지금도 굉장히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세요. 불완전해서 결국에는 한계성을 보이면서 떠나가는 그냥 인간적인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도 완전하고 그분의 행적도 완전하시고 그분의 미래도 완전하시고 그분의 인격도 완전하시고 그분의 행위는, 그분의 결정은 모두 다 완벽해요. 그분이 우리의 리더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불완전한 인간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성을 보면서 우리가 누굴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구나, 그분이 완전하신 우리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돼서 우리 좀 안전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했어요? 그냥 그날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해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정치를 해나갈 건데, 나라를 어떻게 바꿀 건데,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는 한 명 한 명이 그 고백으로 엎드려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떤 대통령을 세울 거냐, 그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세요라는 고백이 그 예배 자리에서 나타나고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만 완전한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달려가고 계세요. 사람들이 이 대통령은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대통령을 또 뽑아야겠다.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안 씨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 씨가 괜찮은 것 같은데, 유 씨가 또 이제 검증해서 뽑죠. 그런데 그 사람들 역시도 결국 한계를 드러내면 우리에게 실망감을 줄 거예요. 근데 그 실망감을 주는 속도가 더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그렇게 실망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 근데 지금은 일반 은총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일반 은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안에 따스함이 있어요. 그 일반 은총이 있어서 그래요. 도덕과 양심과 예의와 그 정직, 그리고 뭐 순수함, 이런 것들 있죠. 성실과 그런 가치들이 인정받는 시대였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가치가 인정받지 않는 시대예요. 다음 세대는 더 심해졌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뭐 전화번호 같은 거는 뭐 몇백 개씩, 몇십 개씩은 외우고 다녔죠. 적어도 우리 가족은 다 외우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길도 있잖아요. 뭐 내비게이션 없으니까 길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위에 세대가 더 지혜롭고 똑똑한 세대였어요. 그 전 세대는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해요. 세대가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황량해지고 황무해지고 지혜롭지 못한 세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짧은 글에 익숙하고 깊은 영상을 보지 못하고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하는 세대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일반 은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런 것들 남아있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안에도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염치라는 거, 예의라는 거, 양심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대가 갈수록 그런 것들이 사라져요. 리더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실망감을 느끼는 타이밍도 점점 짧아져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리더들은 우리 많이 실망시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실망시켜요?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실망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찾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를 더 찾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를 더 알게 돼요. 우리가 의지하던 정치인들, 우리가 의지하던 경제인들, 우리가 의지하던 어떤 사회 제도들, 우리가 의지하던 어떤 것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우리 가운데 실망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예수를 만나는 자리로 가서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안전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라는,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들은 첫날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그 탄핵 11시에 우리 간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가 10시 50분에 알람 맞춰놓고 11시에 딱 해서 이제 봤단 말이에요, 생중계를. 근데 이제 재판관이 나와서 수많은 제목들을 열거하면서 이거는 해당됩니다,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는데, 나는 피청구인, 내가 그러니까 당사자도 아닌데 내 마음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런데 우리 그 당사자는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봤잖아요.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 거기서 재판관의 몇 마디에 자 이렇게 다 난도지도 않았는데 다 드러나는데 긴장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거에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재판정이죠. 우리가 서는 그 재판정은 영원한 재판정이에요. 백보자 심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알고 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날에는 다 밝혀질 것이에요. 그리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다 열거하실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그 당사자가 얼마 전에 느꼈던 그 당사자가 경험했던 그 긴장감하고 비교할 수 없겠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단언하건대 우리 모두 다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는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과도 같이 갈 수 없어요. 그 자리는 아내와도 같이 갈 수 없어요. 그 자리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에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때는 너무나 절박하게 예수님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예수님 그만큼 필요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절박하세요? 오늘 예배 나올 때 예수님 그런 절박함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그렇게 절박합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 도덕적이야,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잘 살아왔어 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다 밝혀져요. 우리가 그것을 사람을 속일 수 있겠죠. 그냥 그날에는 다 밝혀져요. 여기 목사라고 서 있는 저, 여러분 이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부족하겠죠. 영원한 재판장이신 그분의 목소리로 나의 죄악들이 열거할 때 그때 정말 절박한 게 예수님. 누군가 나를 가려줄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가려줄 수 있을까? 네. 이것은요 그냥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우리가 봤던 재판정, 한국에서 하는 일들, 그런 거는 일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이건 영원한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첫날은 너무나 충격적인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된 날이라.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뎌져 있어요.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뎌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 회개하고 낱낱이 고백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영역들은 여전히 나의 책임으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날에 그게 다 밝혀질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지금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갔을 때 낱낱이 고백하며 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수많은 죄악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공격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연민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꼭 이겨야 되고 밟아야 되고 보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의지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날에 다 밝혀진다니까요. 부지런히 때를 따라서 은혜의 방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24시간 중에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죠? 우리가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단 5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불을 꺼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24시간 중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그 10분의 시간, 20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오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인데 복음을 위한 첫날, 그 첫날,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이 시작됐는데 예수가 너의 주인이요, 예수가 너의 왕이요, 예수가 너의 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 첫날부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너희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리고 감사하고 참 보기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또 밖으로 나가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복음을 위한 일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저는 이제 9월에 출산을 하면 아이가 4명이 되죠.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면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대단하다. 뭐 그렇게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이를 4명이나 낳고 기르고 수고하고, 실제로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저나 저희 아내나, 뭐 저는 저희 아내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하는 거겠지만 몸이 피곤하고 심지어는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근데 대단하다, 그런 뭐 열심히 대단한데 왜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는지 아세요? 뭐냐 하면, 제가 이 대답을 하기 전에는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를 때는 힘들다는 생각만 했어요. 힘들다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지 안 다음부터는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명 있어요? 과제 있어요?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없으면 편안한 거 찾죠. 기쁨 찾죠. 평안 찾죠. 행복 찾죠. 근데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왕이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요.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이 사명 때문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 세대들 사명을 놓고 살았어요. 이게 내 사명이다. 전도가 내 사명이다. 아이들 섬기는 것이 내 사명이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살았어요. 회사를 갈 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벌려고 합니까?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갑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하면 왜 안 되냐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걸? 그렇게 하면 은혜롭지 않을걸?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을걸? 그런데도 또 적당치 않은데 왜 안 되는지 몰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믿는데 저거 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4년 전에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라서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 결혼식에 갔어요. 어제도 주례를 들었죠. 근데 주례가 딱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제가 들은 최고의 주례사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결혼할 때 들었던 주례사였어요. 제가 결혼할 때.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제 처남 이제 상진이 형제가 결혼할 때 그때 알았어요. 이게 최고의 주례사구나. 왜냐하면 결혼식은 뭐라고 해요? 둘이 사랑하라고 그러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혼하는데 뭐 끝까지. 그리고 누가 3년 5년 동안 계속 사랑합니까?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10년 지났는데도 너무 가슴 떨리고 막 사랑하고 그러면은 자매들이야 그러길 바라겠지만 쉽지 않죠. 계속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잘 안 되죠. 내 아내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좋은 얘기 다 알죠.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잘 안 되잖아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야. 뭐 결혼하는데 사랑 안 해서 여기서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겠다고 네! 이렇게 소리 지르지만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주례사는 좀 달랐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뭐냐면 이 가정에 사명이 있다. 이 가정에 미션이 있다. 그걸 이루라. 그걸 이루라고. 여기 사인해라. 그거 하겠다고. 애기 많이 낳아서 애기를 키워서 이 아이를 세계적인 사람으로 이루는 것이 너희 가정의 사명이다. 여기 사인하라. 이게 사명이래요. 여러분 사명이래요. 이거 해야 됩니다. 아내랑 이걸 해내야 돼요. 아내랑. 혼자는 못해.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같이 해내야 돼요. 몸이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근데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애틋하잖아요. 제 아내가 이 사명을 같이 이루느라 저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근데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명을 이룰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려면 이 아내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섬기고 위로하며 이 일을 해내는 것이에요. 사명이 없어 보세요. 둘이 그냥 사랑만 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게 우리 사명이야. 여러분 그래서 뭐합니까? 이 가정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둘이 사랑하려고 했을까? 그거는 기본이죠. 당연히 사랑해야죠. 근데 사랑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명이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행복으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그쪽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요.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명 없이 어떤 목적도 찾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없이 다른 목적을 가져보세요. 그 목적에 힘이 있나? 그 목적에 힘이 있습니까? 그 목적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 목적이 영원히 될 수 있습니까? 그 목적이 영원한 보상으로 다가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헛된 것을 쫓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말씀으로 분별되고 기도할 때마다 풍성해지며 그 비전이 더 비저블해져서 눈에 보이듯이 점점 더 보여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사명 없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면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나아가라. 가정 안에 있는 사명, 개인 안에 있는 사명, 교회 안에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 천국 가는 것이요. 천국 가서 이 사명을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례사가 저는 제가 들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저 결혼식에 정신없으니까. 그리고 저도 어렵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런데 상진이 형제 결혼할 때 들으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 가정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겠다. 누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대상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명을 내 사명을 붙잡으면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해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과 끝이 있어요. 이러다 살다 죽겠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작과 끝을 향해서 뭔가 이뤄내고 계세요. 그냥 지금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뭐 모레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중간에 이게 아니라니까. 처음과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처음과 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사명의 진보가 있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 교회가 그냥 우리의 행복을 찾는 곳입니까? 언제 한번 이 교회라는 곳이 사명 없이 진행된 곳이 없어요. 지금 한국은 후기 기독교예요. 초기 기독교에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이 움트는 거죠. 그리고 중기 기독교에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전국에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후기 기독교로 가면 이제 복음 때문에 받은 부유함이 있어요. 그 부유함에 젖어가지고 이제 그냥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음화로 나가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퇴락해버려요. 그때 열방으로 나가지 않으면 후기 기독교로 넘어져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사가, 교회사가 다 그렇게 무너졌어요. 유럽 교회사도 그렇게 무너졌고 미국 교회사도 그렇게 쇠퇴기로 가고 있어요. 미국 교회사가 그래도 버텨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누가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세계 선교했기 때문에 그 선교의 힘으로 조금 더 견뎌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후기 기독교예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어떻게 전도했는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똑똑똑. 그냥 뭐 들어가요. 똑똑똑.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문 닫아버리죠.
그러면 거기 손도고 대문에 손도고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하는 거라. 이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 누가? 전도사님들이? 아니요, 그냥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것이에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한국이라는 곳이 사명이에요. 복음을 아직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후기 기독교예요. 이제 복도 받았고 부유해졌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 사회복음으로 간다. 사회로 돌아갔어. 사회 영역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한다. 후기 기독교, 모든 교회사 안에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후기 기독교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회 복음이냐 아니면 해외 선교냐. 근데 해외 선교를 놓치잖아요. 지금 예수를 못 들은 사람이 있어야지. 인프라는 다 갖춰졌어요. 20년, 30년하고 완전 달라요. 평일에 주말 조금만 연휴되면요, 인천공항이 미어 터져요. 전부 다 해외 나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열렸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뭐 비행기 다 타요. 뭐 영어도 잘해요. 20년 전하고 달라요. 그때는 뭐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뭐 해외 나간다는 건 뭐 어려운 일이죠. 1998년, 99년도에 인천공항도 없었어요. 지금부터 18년 전에 김포공항으로 다녔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1년이 옛날 100년 같아서 지금 인프라가 다 열려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어요, 시대가. 그런데 우리는 그건 모르겠다. 예수님 전하는 거야.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러면 해외를 나가지 말아야지. 여행은 특별한 사람들 해외여행 나가는 건데 다 나가면서 거기는 우리랑 상관없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나가지 말아야죠. 여러분 거기 갔다고 잡아먹는 것도 아니거든. 인도네시아 발리 가면요, 그 옆에 인도네시아 수도 가서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누군가라도 물어보면 예수님 나는 믿는다 소개하는 정도, 그 정도거든. 인도네시아 발리는 가면서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는 못 간다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하는 시대,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시대적 과업이에요. 안 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못했다 그러죠. 비행기 없어서, 뭐 돈이 인프라가 안 열려서, 성경적 계시가 없어서, 해외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다 주어졌어요. 이 사명을 이루지 않잖아요.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잖아요. 우리 힘없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제가 해외 선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한번.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시작과 끝을 두고 일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뭐 이렇게 그냥 똑같은 날이 계속되고 그러지 않아요. 이 하나님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나님 시작이시고 끝이신데 그 끝이 오고 있어요. 그 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사명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인데 사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명이고 섬기는 것도 사명이고 그 사명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죠. 우리 월드미션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평균 이상으로 90점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홍대로 갑니다.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사명 하나님 부어주시고 한국 땅을 향한 사명 우리 가운데 맡겨주셔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이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